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에 권면하는 모든 뒤에 나오는 실천적인 권면이 분명히 앞장까지의 내용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 뚜렷하게 전체 16장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한 부르심에 대한 이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 말씀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실천적인 권면과 마지막 인사 1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장까지인 11장까지의 내용에 기초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고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뜻, 담겨 있는 이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요구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던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그러면 내 안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서 뭘 느낍니까? 좌절을 느끼죠. 그럼 우리는 좌절을 해야 되느냐? 근데 말씀해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좌절을 느끼려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늘 그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좌절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죄치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하게 되고 다시금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동기와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왔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에 기초한,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기초한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기 위해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 부름 이후에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을 주겠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대목입니다. 형제들아, 뭐 어떻게 보면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봤던 내용을 여러분이 혹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신다면 이 말이 좀 달리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 전체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동안 느낄 수 있었던 게 뭔가 그러면 당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져 왔던 긴장 관계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자신들이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벗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둥, 안식일을 지키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둥,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과거의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려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 내용에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공동체 안에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둘을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특권이라든지 어떤 다른 무슨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으로 너희는 여기지 말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긴장을 알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들 모두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애로 초청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두 그룹 간의 배경과 긴장의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어서도 안 되고 어떤 차이를 느끼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가치나 생각이 다 똑같아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고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와도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버밍엄 한인교회와의 연합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봐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예배 공동체가 됨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혹 둘 중 어느 한 교회의 비전이 주님이 맡기신 복음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서 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분란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두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비록 지금은 각각 다른 지교회를 섬기는 성도이긴 하나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두 교회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 교회는 비전 교회와의 연합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들 각자의 각각 교회의 과거가 비록 아니지만 설사 그것이 질시와 반목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으로부터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건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가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발목 잡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수의 분들이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테지만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혹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워지지는 않을까? 연합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나? 지금 이대로도 좋고 괜찮은데 또 연합을 하면 두 교회가 연합을 하면 교회 이름은 어떻게 되지? 또 교회 장소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정이 되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짓는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어느 한 교회가 또 다른 어느 한 교회로부터 상처가 되거나 그런 상처가 남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특별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두 교회가 하나로 섞이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긴장할 이유도 없고 경계심을 가질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두 지교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들이 결코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으로 인해서 나뉘거나 반목할 수 없는 그런 주 안에서의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건 오늘 방금 이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기꺼이 드리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런 바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긍휼하심에 기초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보면 그 영적이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번역을 하면 원래의 뜻은 합리적인, 타당한, 온당한 그런 뜻입니다. 영적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마치 그 영어 성경을 두 군데를 줬죠. NIV 성경에 보면 그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asonable servi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행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온당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reasonable service라는 게 훨씬 원어에 가까운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본문이 말씀할 때 그 원래의 뜻은 온당하고도 합당한 합리적인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마땅하고도 적절하고도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거나 또 비상식적이거나 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녹여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런 온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표현은 지금 여러분들께는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표현이지만 이 그 말씀을 읽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 배경하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를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 죄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의 표가 소마, 세마, 에스틴이라는 표였다고 합니다. 육신은 무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은 이 좋지 않은 육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늘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두고 있는 게 육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그렇게 헬라 철학 사상에 있던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상을 알고 있던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은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여기서 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몸이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 마음을 드리라, 또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는 식으로 약간 돌려서 대안적인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정확하게 너희의 몸을 드려라. 철학적으로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건 없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들이 있죠.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내재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뭔가의 활동이 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관념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구체적인 봉사 행위로 예배는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생활에서 우리의 나쁜 행실을 죽이고 절제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방금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봉사 모든 행위를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구약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조금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가운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괴리, 분리가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예배 행위에 아주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갖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절기도 때에 따라 지켜가고 부지런히 성회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감동적인 찬양도 불렀고 크고 간절한 목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거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예배를 가증스러워하고 역겨워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의 결과로 복이 아닌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거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듯이 구약 이 성경에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했던 성읍들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평소 그들이 늘 해오듯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도 아주 좋은 이 수염소를 가져와가지고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평소 행실이 너무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예배를 혐오하고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고 예물도 드렸고 손 들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그러니 자기들에게 심판이 닥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예물도 잘 드리고 있는데 심판이라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들의 삶과 제단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회로 모였는데 양손에는 피가 가득했답니다.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잡는다고 잡은 그 피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런 죄된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공의로움이 부재했던 겁니다. 선이 아닌 악을 행했고 공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며 도리어 그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이 제목들은 단지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훨씬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기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명령의 이유로 무엇을 대시는가 그러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종되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출함을 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신세였던가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무도 구출해 줄 사람도 없었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채찍으로 맞았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 내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 메모리를 의미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했으니까 과거에 우리처럼 압제당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었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너희의 근본이 원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모양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보란 듯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원래 근본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배를 가증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적 예배, 온당하고 합리적인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원래 우리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은혜 아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원래 처지가 어떠한 존재였던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당한 예배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우리의 생활과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과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